마가복음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엔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8절에서 끝나는 엔딩과 끝까지 전체를 다 보게 되어지는 엔딩이 있어요. 보시면 나중에 성경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원본은 없고 이제 사본들만 존재하는데 일부의 사본에서는 요 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일부의 사본에서는 뒷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기 어려워서 두 개가 다 함께 들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8절에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짧은 엔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짧은 엔딩을 주로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러면 뭐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여인들이 도망가는 장면으로 끝나버립니다. 8절에서 만약 마가복음이 끝나면 그럼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해피엔딩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해피엔딩이 아니라 다 무서워서 도망간 이야기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의 복음서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엔딩이잖아요. 마가는 왜 이렇게 그의 복음서를 마쳤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굉장히 오래 전에 마가복음을 면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렸었냐면 마가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원래 개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고난이 어울리지 않아요. 특히나 이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찌질하게 고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그리스도는 사실 매칭될 수 없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이해 못했던 그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이미지로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그 고난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봤어요. 거기도 저도 이제 동의가 됐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계속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줄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나 틀리나 이것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냥 투옥되니까 이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갑자기 예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그리스도라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감옥에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랬을 때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죠. 바라바가 강도질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강도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서 강도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강도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반란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나와 있을 때 누가 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고 선택했을 때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무기력한 모습의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무력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게 로마의 법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선언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게 명확해지는 순간 유대인들은 다 안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렇게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한 청년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예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그 과정을 지켜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 3,000명을 회개하는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는 뭐였어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알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으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3천 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삶에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숙제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생겼는데 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오히려 더 고난이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몇 년을 지내온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키워드가 만약에 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왜 우리를 놓아두셨는지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잖아요. 고난을 견뎌서 넘어서셔야 됩니다. 막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고난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다가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견디고 계세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고난이 견딜만 하세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고난을 짊어지고 가기보다는 그냥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욕심인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때마다 마주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내 앞에 찾아오게 되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리스도로서의 그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갈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결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질서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세상이라고 부르기로 성경이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는 어떤 방식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의 이 껄끄러움이에요. 이 불편함이에요. 이걸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입버릇처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자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게 힘들어서 마음만 있지 제대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정도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부담되는 걸로는 이미 도망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더 힘들어지면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저에겐 되어 있습니다. 안 도망치려면 그래서 이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주변에서 잘한다 해주면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요즘 제가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셔요. 말해주세요.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기 드럼 있잖아요. 드럼 치시는 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런 거예요. 너무 이게 인정해주면 나 오늘 진짜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어디 계시죠? 드럼 치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진짜 오늘 너 와서 드럼 쳐줘가지고 오늘 기도가 힘있게 됐어. 이러면 또 힘들어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이 너무 필요해요. 안 도망치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복이 있잖아요. 막 나 칭찬해주는 사람도 어느 날은 칭찬 안 해줘. 목사님이 우리 설교 짱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럼 마음 진짜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심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깨달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요.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힘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 주시던가요? 부럽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힘 좀 받았다는 사람들과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에서 나눔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견뎌냈어.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노하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눠요. 물어보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자꾸 애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래요. 견딜 수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셨는데 이것쯤이야.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 작은 거 그냥 짊어지면서 가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인생이야.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야. 그렇게 가야 해. 근데 나는 사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나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서 고통으로 느껴진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누구는 막 눈물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억지로 쥐어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 그 아픔을,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상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더 힘들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알아요.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 영상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아, 진짜 아프셨겠다. 이걸 참아내셨다고? 근데 사실 나는 뭐가 더 아프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픔 공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아픈 게 내 아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더 자꾸 크게 느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준지를 이해가 되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조금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나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끄집어내서 기억해요. 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말해요. 봐봐,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고통 받으신지 알아? 너 때문이잖아. 너를 사랑했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고작 이거 아프다고 징징대는 거야. 네가 아프다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겨내야지. 견뎌내. 너 사랑하셔서 고난 받으신. 고난 따위 쯤이야 좀. 그 하나님의 사랑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악 물고 또 가. 여러분 오늘 얼마나 피곤하세요? 제가 피곤합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 화요일 8시에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이 시간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쉬고 싶은 마음 꾹 누르고 평소에는 이 시간 진짜 예수님 위해서 쓰지 않지만 고난 주간이라도 이 일주일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서 우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일상을 그리스도인 사는 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악 물고 주먹 불끈 쥐고 허리 동여매고 신발끈 묶으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거 서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격려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저는 이게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요? 15년 정도 전부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난 이제 2월달, 3월달 2달 동안 제가 거의 하루에 매일 한 6시간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투자하면서 마가복음을 면밀하게 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마가복음 주석서 같은 것들을 사서 여러 번 책상에 이렇게 쌓아놓고 정독을 했어요. 그 중에는 막 우리가 벽돌책이라고 부르는데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제 의를 드러내려고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지금 제가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순우 목사님 불편한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뭐 다 존경하진 않죠 물론. 근데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 교회에서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네. 이렇게 지켜보게 되죠. 이제 같이 있으니까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었어요. 단순 지속 반복. 들어보셨어요? 맨날 그 얘기예요. 단순 지속 반복. 뭐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해요. 일 미루지도 않고 진짜 성실해요.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날 해야 될 것들 하고 다 할 거 다 하고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목회자들이. 근데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요. 왜 나오냐고. 자기 순서도 아닌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고 싶어서 나온대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 시간이 좋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칭찬하고 있는 것 같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랑 같이 했으니까 저는 아는 거. 지금 제가 저의 의를 들어오고 있는 거지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어,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던 그 양로원 사역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있었는데 우리 목회자도 그것도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어느 날 그냥 본인이 쭉 다 하시겠대요. 그러시라고. 다른 목사님들 안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역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블리케청 나가기 전까지 그걸 혼자 그냥 사역을 꾸준히 이런 게 이제 제가 존경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 더 장점은 뭐냐면 문제죠. 뭐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그런 거 티를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은 자기 의 드러내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 가운데서 저도 그렇겠지만 은근히 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설교 중에 얘기 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티 안 내는 양목사님을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힘듦이 되게 가득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이게 인정이 안 받아지면 되게 힘든 부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티 안 내신다고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인정해 드리세요.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알아주라고. 그의 수고를 알아주셔야 돼요. 저기 뒤에 지금 머리밖에 안 보이는데 아마 저기 사모님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는 방송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가 노트북 다 펼쳐놓고 막 이렇게 막 여기 설교하면서 하거든요. 진짜 귀한 거 알아주셔야 돼요. 찬양팀 분들, 섬기시는 분들 다 알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저도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깊은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는 그 고난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가 아닙니다. 마가가 정말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도 그 고난이 찾아오면 신속하게 도망칠 거야 해요. 마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도망쳤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도망 안 치고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이 다 떠나는데 우리가 안 떠날 거라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우리는 정말 안 떠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키우시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여러분께 드렸던 그 내용을 나중에 살펴보시면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요. 다 같이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아마 선두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걸었겠죠. 그 뒤를 또 다른 무리들이 계속 쭉 따라오고 있었어요. 긴 행렬이 그 길을 쭉 따라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항변했다는 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냥 옆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뒤돌아서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예수님이 앞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싸웠을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돌아서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면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등에 두고 다른 제자뿐만이 아니라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을 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베드로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라. 조금만 상상력을 더해서. 베드로 얼마나 민망해요. 약간 이런 거예요. 베드로 혼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 사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제자를.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강하게 커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남았겠어요. 상처가 됐겠죠. 그러니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까 큐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다 떠날 거다. 너희가 다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얘네들 나머지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이 얘기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앞에 바다가 놓여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물 위를 걸어가시게 할 거라고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 찬양 아세요? 나는 믿네. 믿네. 할렐루야. 자, 모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내 앞에 바다가 안 갈라지면 저 물 위로 걸어갈 거야. 막 찬양은 영광 가운데 확. 세상을 집어삼킨 것처럼 찬양하고 돌아가요. 정작 세상의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갔잖아. 이 이중성 때문에 마음에 항상 자괴감이 들어온단 말이야. 나 이거밖에 못하나? 나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게 성숙을 위한 자양분이면 좋은데 신앙에서 세상적 기준이 확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도. 성취감이 떨어지면 재미가 없어져요. 모든 게 시들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네 하고 나갔는데 믿음대로 안 되고 패배자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힘들고 뭐가 좋냐면 종교생활이 좋아요. 종교생활은 뭐냐면 그냥 여기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나마 나아요. 왜?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뭐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힘든 건 있지만 세상에서 나와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갈라지지도 않는 바다 바라보면서 걸어가려고 했는데 걸어가는 것도 두려우니까 그냥 돌아오는 이런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종교생활에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로부터 도망친 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요. 막 대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질서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질서로 따라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이처럼 마가는요.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예수로부터 신속히 도망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두가 도망쳤다고 이야기해줘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요. 마지막에 8절로 끝내면서 여인들조차도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입을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이 청년이 마가일 거라고 추측하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함께 그 잔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고 이건 추측이에요. 그리고 그러고서 나와서 같이 가는 도중에 마가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떠나니까 급하게 그냥 둘러싸고서 쫓아나와가지고 따라가다가 이제 도망친 걸로 이제 해석을 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마가가 맞다면, 그래서 마가의 공동체는 이게 마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마가는 무슨 얘기까지도 하고 있냐면 나도 도망쳤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그 얘기가 너무 뜬금없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안에다 자기 고백을 넣는 거죠. 나도 도망쳤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도망치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시간이 이렇게 갔군요. 내가 이미 그럴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니네가 다 도망칠 거에 될 거야 라는 걸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요 우리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놓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도망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내가 부활하고 나서 나는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게. 나를 찾아와.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에 꽂혔냐면 니네가 다 나를 도망칠 거야 라는 이야기에 꽂혀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너희 다 도망칠 거지만 나는 그런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신 게 사실은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무덤을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도 뭐냐면 가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라 였거든요.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모두를 떠나게 했던 그 십자가 사건이 다 지나고 예수님은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어디서요? 갈릴리에서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혼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니네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어? 전부 다 무릎 꿇어, 머리 박아, 이거 하고 싶어서 예수님 보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네가 나를 부인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날 거라는 거 내가 알고 있었어. 이걸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자리에서 너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사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살아요. 이게 부인이죠. 고난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있는 나와 마주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그럴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전하고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겠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 마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신 거가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요? 혹은 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에게 이 도망침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핍박했던 경험이 필요했던 것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 거기서 기다릴게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알아들었다면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면 그래서 내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너 나 팔았어? 이제 우리 보지 말자. 이게 아니었을 거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메시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면 임팩트가 제일 크겠어요? 누가요? 1번 예수님을 부인한 자, 2번 예수님을 도망친 자, 3번 예수님을 판 자, 4번 예수님을 죽인 자. 누가 예수님 만나면 제일 임팩트가 크겠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죽였습니다고 찬양했잖아요.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인정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누가 만나면 임팩트가 제일 크겠어요? 죽인 사람들이 만나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질서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도망쳐요. 예수님 마음 어떠실까요?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가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날 있었던 많은 일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 자기를 팔 거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려줘요. 마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들려줘요. 그러면 그 유월절 식사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였습니까? 가룟 유다를 위한 자리였어요. 예수님 그걸 제자들 앞에서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니까 착출해내가지고 처단해. 이거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라고 명확하게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얘기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그 친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 나 팔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 다 알아.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 따로 좀 나와봐. 따뜻한 밥 지어서 주셨잖아요. 먹으라고.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팔 그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 밥 먹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고 나서 산에 가서 그 어떤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은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그 걔네들 바라보면서 밥 먹자 이거. 부활하고 나셔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리 와 밥 먹자. 아침 먹자 이거잖아. 여러분,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다 도망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이 오면 우리는 도망칠 거래요. 근데 그 도망친 자리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거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 두 번째는 찾아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면 돼요?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오늘 도망쳤다가 돌아온 나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책망하고 추궁하실 게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하죠. 도망쳤다 돌아온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였죠. 그런데 도망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했던 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변화가 생기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잖아요.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큰 오해인 거죠.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가 예수님께 좀 못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께 좀 잘한다고 더 커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사랑은 뭐예요? 나예요. 내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하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참 설교 들으셨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맺죠? 그래서 목사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도망쳤던 이유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도망치셨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나를 찾아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뭘 하라 그러면 그거는 또다시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랑 고백한 게 전부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려보세요. 사랑한다고. 그냥 예수님 나 너무 사랑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변함없다고 그냥 고백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그냥 고백하세요. 그냥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랑 고백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내 사랑이 진심이라는 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거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걸 확증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안으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사랑이 확인되고 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시겠죠. 그러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